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1월 5일 후지사 법화산 목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석유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아니면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시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열의 10호에 대해서 비유품에서 이 서리불에게 성불수기를 줄 때 열의 10호에 대해서 그냥 대충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수기품에서 역시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이죠. 수기품에서 이 수보제와 마가석과 목권년과 가전년 네 명이네요. 이 네 명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성불수기를 주시고 또 거기에서 이 열의 10호에 대해서 건성건성 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그냥 넘어가냐,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넘어가서 이 열의 10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갈까 아니면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열의 10호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이 10가지 명호인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알지를 못하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화산모경 화석유품 첫 번째 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불설열의 10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을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화석유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설 10호경,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에 대해서만 딱 간략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경전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내가 모르는 경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냐,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전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열반부까지 전체를 잘 이해해야 뭐를 하냐면 중생에서 보살이 되고 보살에서 다시 성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있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내가 모르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하면은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불설 10호경, 열의 응공 등정각, 정편지로 돼 있죠. 법화산무경에는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등정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등각, 바른 깨달음,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께 아나니 여쭈었다. 어찌하여 열애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비구가 아니라 필구라고 되어 있는데 비구나 필구나 똑같습니다. 비구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옛날 인지에서 인연한 땅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태어난 땅, 인지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살로 있을 때
많은 행을 두루 닦으면서 위 없는 등정각을 구하였고 이제 보리와 열반과 일체 진실을 얻어 팔성도의 바른 소견으로 증득을 하였으므로 이름을 열애라 한다. 이는 지난 세상의 등정각이 조복하여 마음을 쉬고 열반에 이르게 된 까닭에 열애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애라는 것은 열애. 그러니까 과거에 보살로 있을 때 많은 행을 두루 닦으면서 위 없는 정등각을 구하고, 그러니까 위로는 보제를 구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뭐를 해요? 하와 중생들을 구제하는 이런 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면서 뭐를 해요? 보리와 열반과 일체의 진실을 얻어 팔성도의 바른 소견으로 증득하였으므로 열애라 이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성도의 그 8가지 그 성인의 도를 바른 소견으로 증득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은 뭐가 돼요? 자,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을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뭐 그 등정각을 구하였고 보리와 열반과 일체 진실을 얻어 팔성도의 바른 소견으로 증득하였고 이를 예래라 한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 왜? 아래로는 중생 구제를 하였고 보살행을 통해서, 그리고 위로는 뭐를 해요? 보제와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과 열반과 일체의 모든 진실을,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팔성도의 바른 소견을 증득하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의 자비의 법을 완벽하게 성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뭐를 한 거예요? 부처님의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열애 같을려 올래 같을려 올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시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보살행을 닦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공부해서 보살행을 닦고 또 중생구제를 해가면서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지혜와 열반과 모든 이 팔만대장경의 모든 이 뜻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뭐라 그래요? 열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 불설 10호경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전 가운데 살점과 모공을 흩어놨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흩어놓은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로 갖추어서 내가 하나씩 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전체를 아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불설 시포경 같은 이런 경전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을 바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처님의 살점이구나. 그죠? 하나의 그 단어를 설한 것과, 예? 이거는 큰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살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공부해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경전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서 말을 하는 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방대하게 읽으십시오. 네? 그냥 어느 경전 하나, 법화경 하나, 금강경 하나, 반야심경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를 가지고 추구장창 내가 죽는 그날까지 뭐 나는 이것만 공부할 거야 그러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상고볼이 하와 중생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살 행을 하는 거고, 예? 불도를 수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어찌하여 은공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옛날 인지의 땅에서 인위에 있으면서, 그 인연하는 땅에 그 서 있으면서 행하여야 할 선법, 위의, 계품, 십선근의 힘을 닦아 더욱 늘어나게 하였다. 자, 선법과 위의와 계품과 십선근의 그 더욱 힘을 닦아서 더욱 늘어나게 하였다. 이렇게 닦고 익히고 원만히 하여 마지막 지위에 이르렀고, 열반을 증득할 때 일체의 번뇌를 끊어 없애며 몸과 입과 뜻을 청정히 하고 더러움을 없게 하여 번뇌를 영원히 없앴다. 이는 다라나무의 꼭대기에 잘라 음이 영원히 돋아나지 못하게 함과 같다. 또 탐냄, 성냄, 어리석음, 번뇌가 다하였으므로 어떤 세계에도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며, 네 가지 어려움, 이게 뭐냐면 생로병사의 괴로운 과거의 법을 뛰어넘어 미혹과 괴로움, 이 두 가지가 영원히 생기지 않으므로 은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선법과 그리고 위, 기품, 십선근의 힘을 닦고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좋은 법을 닦아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그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의 경전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이 지금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생로병사가 나와요. 생로병사. 병사. 그죠? 생로병사. 이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고달프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응? 이것을 뛰어넘었다. 예? 과거의 법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로서 다시 자, 생로병사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가 자,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네? 그죠? 왜?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가 되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함.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위태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육바라밀에 또 넣어가지고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늙고 병들고 죽고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 여기에 선정해서 지혜,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갔다는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로병사도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육바람이라는 것은 불교의 부처님 법의 공식과 같다고, 여기에 딱 다 넣어가지고 봤을 때 이것이 맞는지 아닌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육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디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생로병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육바라밀에 맞춰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닦고 익히고 원만하게 하여 마지막 지위에 이르렀고, 마지막의 지위가 어딥니까? 예? 마지막의 지위가 바로 보살의 지위에 이르렀고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렀고. 왜? 육바라밀 가운데 지혜가 마지막의 지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위에 이르렀고, 열반을 정득할 때 일체의 본내를 끊어서, 열반,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갈 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실 때 이 보살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마쳤을 때 그리고 열반에 들어가실 때에 일체의 번뇌를 끊어 없앴으며, 일체의 모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입과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욕락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불태지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부처님의 법에서 더 이상 물러나서지 않는 보살, 칠지보살 이상의 지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더러움을 없애게 하여 번뇌를 영원히 없앴다. 다라나무 꼭대기에 움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 계속 다라나무는 뭐예요? 바로 이 마음을 일으키는 이것의 원천을 자르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는 그 상태. 일으키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해박하게 우리가 알고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안니비설신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 이것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 현상이, 그리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알 수 있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다라나무의 꼭대기에 싹을 잘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냄, 탐진치,
여기 그 탐냄, 성냄, 어리석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번뇌가 다하였으므로 어떤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 탐심치, 삼독을 완벽하게 끊어 없앴으므로 다른 세상에 태어나지를 않아요. 왜? 부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법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돼 있어요. 경전에 보면은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언제 세상에 오시는가? 예? 뭐 미륵불도 있고 뭐 가섭불도 있고 무슨 불도 있고 이야기한다는데, 이런 부처님들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시질 않아요. 그러면 언제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법을 설하시는가? 그게 나옵니다. 이 부처님의 모든 경전들이 싹 사라지고 부처님의 이름자조차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때, 그때 이 중생들이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방법이 모두가 사라졌을 때, 그때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부처님의 법을 설하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이 사람의 몸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러한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세상에 이 부처님의 법을 맑고 청정하게 다시 더럽게 떼묻고 이러한 법을 맑게 맑히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들, 예? 미래에 오실 여러분들이, 예? 이 법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보살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응당히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경전에도 제가 읽은 경전에도 중생들에게 공양을 받는 것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부처님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그때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세간의 모든 의복, 침구, 음식, 의약, 당기, 번개, 보배, 일산과 향, 꽃, 등불과 과일과 천상과 인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부처님께 공양하여 최상의 부귀와 길상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간의 모든 의복과 침구와 음식과 의약과 당기와 보배와 이런 것들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게 되면은 보배와 일산과 향과 꽃과 등불과 과일과 천상과 인간의 가장 좋은 물건을 부처님께 공양하여 최상의 부귀와 길상의 복을 얻게 한다. 이를 응공이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의복, 세상의 모든 의복과 음식과 이런 것들로서 부처님께 공양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이 팔만대장경인, 예?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이 경전들을 모두 갖추어서 뭐를 해요?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어서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법에, 예? 모든 부처님의 법과 같음을 나타내 보이는 게 뭐예요? 차비의 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되면 최상의 부귀와 길상의 복을 얻게 한다. 이를 응공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찌하여 등정각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에는
일체 지혜를 갖추어서 일체처, 일체의 모든 처소와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성도, 12연생. 그 12연생은 뭐냐면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성도는 그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사체의 법과 이와 같은 법으로 일체 중생들을 평등하게 하여 여러 깨우치며 일체를 일으켜 미혹을 끊고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하고 삼명과 육통을 갖추게 하여 다시 대승의 뜻을 일으켜 구하게 하고 여러 지위의 편력을 닦아 번뇌의 습성을 완전히 끊어없애고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한다. 이를 등정각이라 한다. 자, 일체의 처소 이게 뭐냐면 그 37조도품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그 팔정도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조도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37조도품법을 제가 강의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 12인연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해놔서 더 이상 거론하지를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만 가요. 시간만. 그러니까 12인연법은 그 법화삼부경 들어가기 위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12인연법의 그 경전 그 기초과정 끝나고서 12인연법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체의 법은 뭐예요? 고짐멸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사체의 법을 다시 생로병사도 여기 넣어봤으니까 사체의 법은 고집이 되는 거죠. 멸도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고와 집이 들어가고 선정은 뭐냐면 멸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의 법은 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육바라밀에 넣어가지고 고집멸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왜 고집이냐면 여기에서는 오용락이 존재해요. 왜 오용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 욕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모인 것을 이 오용락을 어떻게 돼요? 멸하려면 선정에 들어가야 되고 공에 들어가야 되고 해탈에 들어가야 되고 영혼과 같은 영혼의 존재와 같은 것으로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선정에서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삼부경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지혜와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과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무엇으로 어떻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삼부경을 공부하는데 그 열의 10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법화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방편의 경전들을 잘 알아야 법화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방편의 경전들의 그 살점과 모공들을 그 어느 것이 살점이고 어느 것이 모공인지 이걸 모르면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 같이 한데 모아서 뭐를 합니까? 30 이상 80정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법을 이해한 다음에 스스로 장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느냐면 이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고 싶으신 거냐면 명장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장인으로. 그것도 아주 이름 있는 장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한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고 탁월하게 재주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탁월한 재주가 있게 만드시는 분이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것과 또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부처가 될 수가 있는가, 이 방법을 해박하게 이해하고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춰야 된다. 보살이 되어야 한다. 성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중생 구제이고, 부처님의 서원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서원이에요. 부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게 중생 구제를 잘하세요. 그리고 또 무엇을 잘하냐?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무엇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본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제와 내가 하나가 되면 부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다 떼어가지고 일체의 모든 경전에다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에 뭘 해요? 쫙 펴놓았다. 흩어놓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이 사안은 뭐예요? 그 살점과 모공을 흩어놓은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네가 성취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잘 들을 수가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륵이 되고 싶고 부처가 되고 싶고 이 괴로움에서 완벽하게 나오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은 해봐야죠. 해봐야 목숨 걸고서. 왜? 제가 해보니까 됩니다. 돼요. 점점 나아져 가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사체의 법을 이와 같은 법으로서 37 조도품법과 12인연법으로서 일체 중생들을 평등하게 열어 깨우치며, 일체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열어서 깨우치며 지혜를 일으켜 미혹을 끊고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람과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하고 삼명과 육통, 육신통을 갖추게 하여서 대승의 뜻을 일으켜 구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승의 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원하질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탄식을 하잖아요. 이제서야 부처님의 자식이 뭔지, 불자가 뭔지를 이제서야 알았다고.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부처님의 법의 변화로부터 태어나는 것임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내 피부에 와서 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겠지 저렇겠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뜻을 구하게 하고 여러 지위를 그 섭렵하여 그 닭과 번뇌의 습성을 완전히 끊어 없애고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한다. 이를 경전각이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위 없는 부처님의 모든 법을 성취하게 한다는 얘기죠. 자, 명행족은 자, 어찌하여 명행족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묻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명은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을 말한다. 자, 밝음이라는 것은 천안명, 천안이라고 하니까 하늘의 하늘을 볼 수 있는 눈, 전상계를 볼 수 있는 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눈이라는 것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이라는 것은 하늘천으로도 보지만 진리천으로도 봐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부처님의 법의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이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이 귀가 열려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이 천안을 얻고 싶고 숙명통을 얻고 루진명을 얻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많은 경전들을 읽어야 돼요.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출가해가지고 저는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이 목적이 그거예요. 왜 그랬느냐? 저 같은 경우 학원 가운데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법화경을 공부해라, 법화경을. 이런 어느 누군가가 학원 가운데서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법화경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것을 찾다가 무엇을 했냐면 결국에는 내가 세상에 일을 해가면서 이 법을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출가를 해가지고 이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저는 어느 것을 하든 어영부영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래서 출가를 하자.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출가한 목적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호통을 쳐가면서 이야기할 때는 뭔가 있겠지.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첫발이 그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법화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법화경만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끝내준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독송하고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다음에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주는 법보시는 못 해줬죠. 그래서 했는데 뭔가가 어느 지점 이상을 돌파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죽어버릴까도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 법화경에는 분명히 방편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방편을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 방편을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편을 쳐다도 안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화산에 여기 상주 모동의 백화산에 음막을 짓고 들어가서 왜 내가 지금 깡통 차고 이
백화산에 움막을 짓고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가, 죽어버릴까 하다가 죽는 것은 언제든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에 잘못 말씀하신 것인지, 이거를 알고는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전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방광 10년경에 저를 엄청나게 꾸짖고 계시더라고요.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심히 근심시키는 사람이다. 방편을 섭렵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경전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뜻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얻냐?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법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점점 눈꺼풀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이 귀로 들리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들리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전체적인 화음, 아함, 방등, 반야의 그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하나만 법화경만 공부를 하니까 법화경만 알고, 그래서 그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보려고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갔었다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저의 소임을 또 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열애 시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숙명통, 그 수급에 대한 그러한 밝게 하는 것, 나이가 어떻게 걸어왔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예? 이런 것을 밝게 하는 것, 그리고 루진,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다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밝게 하는 것, 이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밝음. 행족이란 열애의 신구의 삼업을 만족하게 잘 닦아 바르고 참되고 청정하다는 것이다. 큰 가사와 바르등이 있더라도 자제하게 비춰보고 애착이 없으며, 큰 가사와, 그러니까 큰 가사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큰 법과 바로가 있더라도, 큰 가사와 바로라는 건 뭡니까? 이 불교계의 수장이 되고, 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조하여 밝게 비추고 관하여서 애착이 없으며, 그러니까 어느 자리를 준다 이런 것에 애착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원력으로 일체이행을 닦아 만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행으로서, 그러니까 누가 어느 자리를 주네, 뭐를 하네, 너 공부했으니까 무슨 자리 주고, 무슨 자리 주고, 어디 그 자리 주고, 이런 것에, 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해 봐서 비춰봐 가지고 애착이 없으며 스스로의 원력으로 일체의 행을 닦아 만족하게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써, 원력의 힘으로써 부처님의 법을 완벽하게 닦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행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이 경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지, 명행족이라는 것은 집중을 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자리라든가, 예?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서, 예? 밝게 아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찌하여 선설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좋은 곳에 간다. 자, 곧 묘하게 간다는 뜻이니, 묘하게 간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간다는 얘기죠. 만일 탐냄, 성냄, 어리석음 등으로 모든 유종들을 인도하여 저 나쁜 세간으로 간다면, 세계로 간다면 선설하 할 수 없다. 자, 유종들을, 그러니까 중생들을 저 나쁜 세계로 가게 한다면 선설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나쁜 세상이 어디예요? 오용락을 가지고 항상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불교계에서 뭐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비유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그렇습니다. 근데 회의감보다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응? 나라도 바르게 공부해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선설하 할 수 없다. 열에는 바른 지혜로 모든 미혹을 끊고 묘하게 세간을 벗어나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위로 나아간다. 이거를 선설한다. 그러니까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선정에 머물러있다가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게, 바로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이 부처님의 모든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이 경전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잘 스스로 이해를 하고, 또 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오용락에서 나오고 다시 공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다시 일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뭐를 합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와서 보살행을 닦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하나씩 갖추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씩 갖추어야지만 내가 보배의 구슬 하나를 얻고 다시 보배의 구슬 하나를 얻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 갖추다 보면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영락을 성취할 수가 있고, 이로써 뭐를 합니까? 도양으로서 바르는 향을 내 몸에 바르는 것이고, 또 가루를 내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고, 또 설명해 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불꽃을 살려가지고 뭐를 해요? 중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부처님께 또 이 지불꽃을 공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의 오용락보다는 무엇을 가야 됩니까? 부처님의 법과 같게 여법수행, 여살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